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을 저희가 믿는 자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의 삶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또 크리스찬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삶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믿음을 외치는 것이, 그 이유가 이 성경 안에서도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위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근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각자의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정말 길 잃은 양처럼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덕을 많이 쌓고 또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저희는 절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또 죽음을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아마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16세기에 저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무너져 있던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가 그토록 노력을 했고, 또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외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저희가 믿는 이 복음은 결국에는 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제가 예전에 이 차가 저희 집에 한 대 있을 때 가끔씩 교회 출근할 때 우버를 탔었습니다. 우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개인 택시와 같은 것인데, 개인이 자기 차를 사용해서 이렇게 저희가 라이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우버 차량에 탑승했는데 이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 가는 목적지가 Shining Star Community Church 교회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혹시 교회 다녀? 라고 그 운전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대답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자기의 삶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삶 가운데서는 전혀 그런 사랑과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오히려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버 운전자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그 우버 운전자가 했던 말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동을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할 때는 많은 경우 당연히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건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저런 결정들을 내릴 수가 없는 건데 왜 저렇게 하지? 사실 우리가 저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행함이 아닌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너무 바빠서 또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은 없는 시간도 쪼개면서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또 대화를 그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나타내는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이 물론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보고 Lord, Lord,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야고보서 말씀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믿음에는 참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진정한 이 순종과 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삶으로는 그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참 좀 놀라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은 예배를 어느 정도 출석하면은 목장에 나가면은 성경 좀 읽으면은 저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도 이 야고보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의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해외 여행을 갈 때 보통 여권을 꼭 챙겨 가야 됩니다. 공항에서 이 티켓팅을 발부할 때, 또 가방을 이렇게 맡길 때, 또 이 검색을 통과할 때도, 또 출입국 신고를 할 때도 항상 검사하는 것이 여권입니다. 그 여권이 중요한 이유가, 이 여권이 있어야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을 잔뜩 준비했는데 공항에 딱 갔는데 여권을 내밀자마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소되었기 때문에 이 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여권은 물론 손에 우리가 쥐고 있지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여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효능도 없는, 효력도 없는 여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여권은 아무런 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여권이 없으면은, 이 기간이 지난 여권이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 정말 말소된 여권을 들고 나 이 비행기 탈래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 천국 들어갈 거야 하는 것이 그만큼 미련한 말이고 참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 14절에 봐도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굉장히 심플한 답인 것이죠.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강조하지만은 물론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함이 없으면은 그게 진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 안에는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야고보 말씀을 보면서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참된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믿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스포츠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스포츠를 보다 보면은 참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막 전문가가 돼서 저렇게 플레이하면 안 되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차면 안 되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 한국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잘 못하면은 엄청나게 저 전술은 저러면 안 되는데, 플레이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막상 축구 경기장에 나가서 내가 공을 차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안 움직입니다. 조금만 뛰어도 헥헥거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축구를 잘하는데 실제로 행함으로는 축구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행함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내 정작 자신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입으로만 이 믿음을 표현하면서 삶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참 입으로 하는 신앙, 이렇게 살아갈 때가 저희가 참 많은데, 특별히 이걸 누가 잘하냐면 부모님들이 잘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말할 때 넌 이렇게 해라, 꼭 기도해라, 또 말씀 읽어라,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안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나의 부모님은 내 나이 때 이렇게 했을까? 정답은 못했다는 거죠. 부모는 못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정작 나는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할 때가 참 부모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당황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그래 말이라도 맞으니까 내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차이가 나니까 야 저게 진짜 믿음인가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만 살아있는 신앙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쓸데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만 살아있는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만 살아있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 한 가지 예로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이 드는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랑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 15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아무에게나 가난한 자에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내 형제나 자매가 만일 헐벗고 있으면은, 여기서 형제 자매는 가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공동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착하게 대해줘야 된다,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에게 참 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하는데 정작 그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필요한 옷을 주거나 뭐 먹을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참 이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는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입술로만 아이고 배부르게 먹어야지, 뭐 따뜻하게 입어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갑자기 한 가지 기도 제목, 나의 연약함을 나타내면은 갑자기 상담 시장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해 주진 않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온갖 조언들을 다 해줍니다. 물론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정작 내 형제가 또 내 자매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어려워하는 그 가운데 내가 뛰어들려고 할 때는 많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도움을 주려 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달란트를 드리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세워나가려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입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건 참 쉬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랑 안에서 이렇게 행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다시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말로는 평안히 가라, 말로는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하지만은 정작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랑이 없는 거짓된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혹시 이 애완동물을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완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나 귀엽죠. 특히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강아지가 얼마나 귀엽고 또 생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와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또 주는데, 근데 애완동물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게 되었을 때는 그 순간 그 동물은 좀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야, 더럽다, 아니면 끔찍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그 가치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장례식을 가면은 미국은 특별하게 사람이 이렇게 숨지고 나서 그 몸을 이렇게 갖고 와서 또 이쁘게 또 옷을 입히고 또 화장까지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사람들과 할 수 있게 하는데, 근데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야, 진짜 생기 없는 몸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가서 인사를 하는데 이게 아무런 감동과 느낌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족들에게는 큰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참 그리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체 자체만 본다면은 정말 죽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아무런 이제는 그 시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죽어 있는 믿음 또한 이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게 되는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행함에 대해서 사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네 가지 씨가 떨어지는 땅이 있는데,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너무나 길가가 단단해서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돌과 바위가 있는 그런 길에 떨어지게 됩니다. 위에는 이게 괜찮은 땅 같아 보이는데 조금만 내려가면은 완전 들어갈 수 없는 바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다시 씨가 죽게 되는데, 그러한 땅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지는 씨는 그 가시떨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가시떨기 나무가 마치 주변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같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갇혀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땅이 이제 드디어 좋은 땅, 이 씨가 결실 맺는 땅으로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 행함의 열매,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 순종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열매가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결실을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행함의 열매와 지킴의 열매가 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은 괜찮은가?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혹시 내가 쓸모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좀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나의 믿음이 행함이 전혀 없고 쓸모없는 믿음이다, 또 아무런 의미 없는 믿음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소식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쓸모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또 하나님을 온전히 행위로는 믿었던 바리새인들,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삶 가운데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이 아닌 이제는 진짜 믿음을 갖고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찔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제가 좀 나이가 어렸을 때는, 특히 한국에 살 때는 이 비싼 물건을 못 사니까 가끔씩 모조품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조품은 이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와 겉모양은 굉장히 똑같습니다. 비싼 돈을 안 들여도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근데 모조품, 가짜 물건은 특징이 또 뭐냐면은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정작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만약 망가지면 그렇게 놀랍지 않은 그런 것이 바로 이 모조품입니다. 근데 진품을 샀는데 그것이 망가졌다 하면 화가 나죠. 그냥 그만큼 가치를 들였고 또 값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사용이 안 되면은, 더 이상 못 쓰게 되면 우리가 AS를 하고 또 회사에다 전화해서 대체를 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 가운데 이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면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괜찮지 않은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별 생각 안 듭니다.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짜면은 뭐 행함 그렇게 이게 쓸모가 있든 없든 뭐가 그게 큰 상관인가, 아무런 생각이 들진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찔림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회개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삶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임무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가운데서 과연 나는 내가 설교하는 것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참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삶 가운데 정말 이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늘 삶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까 계속적으로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의 어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